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따르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따르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따르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동네 예배당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서운 안파와 연일 1000명 가까운 확진자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힘겹고 무거운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속히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울려온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찬양으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여러 많은 찬양 사역자분들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렸지만 오늘은 특별히 샌드아트, 아름다운 모래 그림을 배경으로 불려진 영상이 있었습니다. 트로트 사역자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큰 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정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하세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씨는 교동문 127번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절거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에 나의 몸 놓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여 온라인으로 나온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의 큰 영광이 이곳에 가득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그릇된 마음과 악한 성품을 다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더욱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협 가운데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 주시고 위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구원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지혜를 주셔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참여한 모든 가족 위에 하늘의 충만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위하여 온라인을 접속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1년이라는 시간을 송두리째 뺏긴 듯한 상실감과 고통 속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가 진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공예배를 드리기 어려웠던 올 한 해 많은 교회가 개별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별칭이 있듯이 말씀 묵상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가르침과 그 인도를 따라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막상 우리는 당신은 성령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꺼려집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스스로 이쁘게 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감이 뚝 떨어집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 찢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런 이유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구주로 믿을 수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 선물로 주어진 성령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헷갈려하고 적지 않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일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차치하더라도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죄악 충만한 나의 모습과 행동을 볼 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과연 내 안에 계시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분명히 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우리의 성품이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느냐 안 거하시느냐의 문제는 더 이상 언급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냐 안 거하시냐의 초등적인 질문과 문제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할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육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지 못하고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랑을 절대 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사랑을 이루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을 가운데 살고 있으며 인간은 사랑이라는 원동력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막혀서 또한 많은 장애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방해하고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진정한 장애물은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장애물을 육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육체라는 말은 헬라어 사르크스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성경 여러 가운데 육체 또는 육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육체라고 하면 흔히 우리의 몸이나 신체를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육체라는 말은 우리의 육신이나 몸을 뜻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우리의 신체를 뜻하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소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대체로 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육체, 사르크스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뜻합니다. 특별히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죄의 주체로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형상에 치명적인 손상이 왔습니다. 타락한 그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도 이를 할 수가 없는 것은 바로 육체,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육체를 따라 율법 아래 있는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일은 모두 15가지입니다. 이를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적인 범죄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둘째, 종교적인 범죄로 우상 숭배, 주술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입니다. 그리고 넷째, 무절제한 죄로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은 성령이 아닌 죄된 본성인 육체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담 이후 태어난 인간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인 육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처럼 육체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인간들은 늘 육체의 욕망의 그늘 아래 살게 됩니다. 늘 육체가 뿜어내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욕망을 뿌리치지 못해서 육체의 일들 곧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힘으로는 육체와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이 육신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육신과 환경의 장벽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육체의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버릴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버릴 때 성령이 육체를 거스르십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삶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버리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과 죄의 유혹을 쉽게 거부하지 못합니다. 항상 육체와 성령은 맞서 있으며 그 둘의 갈등은 너무나 치열하고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라면 그 누구도 이러한 현실에 자유롭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투쟁과 갈등은 지속됩니다. 육과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일들을 성령에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끊어버리고 깨끗이 씻어버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힘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인생의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은 어떤 기준이 있기에 그 기준을 따라 삽니다. 사회적인 법이나 정의, 도덕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상이나 가치관 같은 것도 기준이 되지만 취향이나 개성도 인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제각기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도덕의 기준을 둔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정의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이라듯이 우리는 성령을 기준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된 본성인 육체를 가지고는 그 육체를 가진 인간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능력이 없고 주인이나 신분이 되지 못해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신다면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불가능했던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문이 부족한 베드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실력이나 말 주변으로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비록 우리에게 돈도 없고 건강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하여 봉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회적 명예나 주의나 물질 등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은 성령에 이끌려 살고 성령의 조정을 받고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그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 참된 기쁨이 충만케 됩니다. 신앙의 능력, 영적인 기쁨은 하나님께 완전히 지배받는 삶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나 성령 충만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심령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듯이 육체의 열매도 있습니다. 본문 19절 이하의 육체의 일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대표적인 육체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구별이 분명합니다. 육체로 육체 욕심으로 산다면 육체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육신의 열매는 땅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은 자기 중심적이기에 남을 해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면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뿔에서 나온 하나의 열매입니다. 마치 다양한 열매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열매는 한 분이신 성령으로부터 맺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열매입니다. 실제 원어 성경을 보면 22절의 열매가 단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은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절로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인간 속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도 물론이고 남도 유익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나도 잘 되지만 남도 잘 되고 남도 유익하고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열매를 구하기보다는 성령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으며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열매들이 맺히겠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 더욱 크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이 체험 위주의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나 기적만을 바라는 불편한 신앙의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어떠한 신비한 기적이나 체험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고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것은 성령 충만과는 다릅니다. 그러한 신비가 일시적으로 감정을 유발할지는 몰라도 삶의 변화나 구원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알고 있듯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기적이 있더라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칫 말씀이 기적에 가릴 수도 있습니다. 신비만 찾다 보면 본질이고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꽃만 화려하게 필 뿐 단 하나의 열매조차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보기에는 작고 답답할지라도 성령과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심은 어떤 때는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비처럼 소리 없이 내려와 옷이 젖는지도 모르게 온몸 가득히 깊이 젖어가듯 내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꾸준히 하면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충만함이 우리들 믿음 속에 늘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꾸준히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육과 영의 쉴 새 없는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셔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생애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육신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우리 아들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깨어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는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오는 새해에도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게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지켜주신 은혜와 주신 말씀에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헌금이 주의 일에 기히 쓰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12월 마지막 패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 위에 우리 신앙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